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누가 다녀갔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것 외에 다른 욕심 내면 이게 화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또 딴 걸 더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를 줬는가를 잊지 말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정말 무엇이 꼭 필요한지 다 알아서 다 주셨는데 우리의 정신이 희양해서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 팔다 보니 엉뚱한 것 계속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주의 피 증거하다가 죽었던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귀한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시는 인물이 딱 두 분입니다. 하나님과 라헬. 여기서 야곱이 빠져 있고 물론 그 자식 요셉도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건만 실제로 야곱 언약을 구성하는 데 있어에 이 지상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이 라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헬, 남자는 빠지고 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언약의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도 신실함도 이 지상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왜 두 명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의 속성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도 함께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상에 도달하게 되면 필히 결과적으로 두 개의 결과를 반드시 가져줘야 돼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축복. 두 개의 결과를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곧 예수한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 한쪽에 축복을 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을 남편 되는 야곱에게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두 여인, 남편 두 사람의 여인 중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자식을 가지겠다는 염원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할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는 이 하나님이 대놓고 확정 지어진 그러한 원리거든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숨이 있는 원리인데 이것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낳은 자식한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권이 태어난다는 것은 보통 자부심이 아니죠. 그런데 이 라헬은 그 자부심을 자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이 전에 낳았던 두 아들, 라헬이 낳은 게 아니죠. 라헬의 시녀가 낳았던 빌라에서 낳았던 그 자식들 이름을 보게 되면 그 당당함이 보입니다. 라헬이 그 3장 7절에 보면 라헬의 3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 빌라를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라고 해야 됐어요. 비록 하녀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름 짓는 것은 본인이 이름 짓는 겁니다. 근데 하녀도 이거는 자기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다한이란 자식을 이름을 자기가 붙이죠. 다한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얻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평소에 라헬이 언니 레아에 대해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나를 제치고 야곱의 본처가 아닌 왜 니한테 자식이 나오는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엄연한 가짜다고 본 겁니다. 축복의 자녀는 복의 자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너무 자식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지만 라헬은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확신 같은 게 있습니다. 언니가 백날 자식 낳아봤자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름 붙인 자식만이 이게 복의 자식이다 라고 억울함을 풀었다. 거기 뭔가 억울함을 풀었다는 말은 언니가 낳은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했으니까 내 위상이 언니 쪽으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분노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이 내가 형과 경제 크게 정죄 이겼다 해서 납달리라고 적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넘볼 걸 넘봐라 이런 식이에요. 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내가 본처지 사랑 니 덤으로 온 기요 내 자식 낳았다고 행세하지만 남 거 보지 마 내 다리를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를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요셉이라 하는 것은 이 자식 말고 또 최종적으로 뭐가 있을 것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있을 것이다. 요셉을 겨냥한 자식이 아니고 요셉 그 다음에 자식이 현재 있는 모든 11명의 자식을 통합할 수 있는 복의 자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셉은 요셉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미완이고 이거는 열린 구조가 돼요. 폐쇄 구조가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슬슬 풀리는 구멍 그 다음 요셉 더하기 알파 요셉 플러스 1 그 미지 1이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 마감한다는 말은 그 마지막 내 몸에서 나온 그 마지막 자식이 앞에 나온 모든 11자식을 통할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말 복의 자식으로서 등극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라헬은 유보적인 이름을 했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식 그 다음의 이름의 어떤 징후를 암시하는 이름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런 식으로 형을 의식해서 경쟁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맛이 뭘 닮았냐 하면 남편 야곱이 형 에서하고 싸웠던 그 모양새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은 침묵해 있고 두 여자가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이냐 에서냐 하는 속여서로 빼앗는 하나님의 축복이 미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그 조치를 누가 대신하느냐, 레아와 라헬과 레아 두 여자를 통해서 그 심화된 더 깊이 있는 야곱의 언약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셉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1로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그 자식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게 되면 아직까지 창세기 30장이 응양이 중간 이렇게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식 동화되면 이 자식이 다 복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그 18절에 보면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또다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에 라헬이 남편이 사랑하는 누가 뭐래도 남편의 본처가 되는 자기가 마지막 아기 놓으면서 죽게 됩니다. 죽음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를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 근데 혼이 죽는 그 계기가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자식을 놓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식과 어미가 그냥 바꾸치기 하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미의 모든 심정이 마지막 자식의 고선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헬이 이제부터 어려운데요. 라헬이 진짜 자기 자신이 뭐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다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얻은 것에서 충족된다면 바로 그것이 알지도 못했는데 뭔가 내가 잃어버린 구석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 켜고 그냥 막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 의미가 내 마음에 만족스러워야 되고 충족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내가 얻을 때, 쉽게 말하면 자식이죠. 자식을 얻을 때 만족한다면 그것이 곧 자기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던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2절에 보게 되면, 그거 말씀드리고, 이거 창세기 35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졌습니다. 이삭이 주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에 맞는 의미가 충족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미, 여기 언약서의 의미라 하는 것은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의미는, 하늘의 의미는 그 의미의 창고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제공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공돼야 돼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욕구는 무의미한 겁니다. 라헬은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무의미, 육적인 무의미에서 어떻게 그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경계선을 타고 저쪽 의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언약적 여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에서 영을 뽑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육에서, 이 육이거든요. 육에서 영이 나온다는 말은 영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거잖아요. 육은 의미 없어요. 육으로 나온 건 육이고, 이건 저주받아야 되니까. 언약을 하늘에서 언약을 줬다는 언약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허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발생되는, 그것이 언약이 일부러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 이렇게 여기 야곱이나 라헬이나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의미한데 그 무의미를 충족시킬 그 의미가 뭔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잃어버린 것을. 문제는 뭐를 잃어버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꾸 이걸까? 자꾸 이거 자리 바꿈을 해요. 골프 한번 쳐볼까? 꽃거지를 한번 해볼까?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십자가를, 피를 한번 믿어볼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인간은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잃어버림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싸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하면 내 의미가 충족되겠지라고 해보면 얼마 안 가서 그게 흠으로 마감됩니다. 대전 강의에서 조성진 이야기,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야기 했는데, 조성진이가 소팽 콘크리트 우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명하게 됐죠. 그래서 내 옆에 이제 피아노 전공,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전공한 그 청년이 있는데, 뭐 선우예건? 그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선우예건 이름이 맞습니까? 선우? 선우. 콩쿨 9번 됐다 하면 8번인가 하여튼 이제 콩쿨 왜 하냐 하길래 생계형 콩쿨이라고. 그거 아니면 밥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돈 타고 생계하고 또 피아노 치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콩쿨 1승 했다. 그런데 참 기쁘지요. 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치니까. 하지만 그게 다냐 이 말이죠. 그게 얼마 가지를 않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갈수록 인간이 점점 더 진짜 마귀에 들려가는 겁니다. 점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 막상 원하는 것을 충족했는데 그 지점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마귀가 또 약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가야지. 아니야, 이 정도 돼야지. 더 그래, 착한 일을 해야지. 딱 착각을 하니까 더 해야지. 아니야, 그거 가지고 모자래. 너보다 착한 사람 많아. 더 땡겨. 이쪽으로 더 땡겨. 더 완벽하게 착해야지. 더 완벽하게. 허무입니다. 의미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더 어렵게 순종해야지. 네 편하게 순종했잖아. 그래 안 돼. 더 혹독하게 너 자신을 때려서 순종해야지. 너 그거 가지고 멀었어. 더 순종해. 야, 얼마나 평생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약 상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충족된 의미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에 그 받았던 것의 내력을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어떻게?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하나님마저 이 땅에서는 잃어버리는 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고 잃어버린 그것이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데 흠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가장 원인은 살 수 없는 곳에 계속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야 될 이곳을 마치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꿈에서는 고향 생각이 돼요. 뭐 고향 해봐야 뭐 살던 그 기억이 뭐 이게 대구 땅을 생각하는데 대구 어릴 때 성수만 나와도 이 꿈속에 생경하게 꿈이에요. 꿈이 생생해요. 덜판이 있고 덜판이 앞에 그 철쭉 있고 그게 대구 성수입니다. 어릴 때는 솔달구지 이렇게 외로이 그냥 있고 비포장 도로예요. 찝차 하면 지나가면 그것도 찝차예요. 뭐지 팍 일어나고. 그럴 때 어릴 때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 후딱 집으로 가고 싶어요. 왜? 고향에서 너무 멀어졌으니까. 고향에서 멀어지면 불안해요. 애가 깨면 제일 먼저 누구 찾는가? 엄마부터 먼저 찾아요. 애 잠자 놓고 뭐 또 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잠자 놓고 이래 TV 보고 있으면 에 하고 소리 들으면 엄마가 후딱 가야 돼요. 인간은 뭔가 잃어버린 어릴 때부터 함께 있다가 자궁에서 나왔을 때 갈라진 그 지점, 그렇게 갈라지면서 다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해요. 영원한 엄마의 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나왔던 곳이 원래 우리의 의미인데 이 지상에서는 아무리 비슷한 것들을 찾고 대체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해도 마귀가 집어넣어준 마귀 사는데 적절하죠. 마귀하고 같이 지옥불에 가는 데는 아주 적절하죠. 심과 함께 염라대왕 7번 재판받는데 아주 적절해요. 이 땅에 주어진 거 골프 치고 뭐 고급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전부 다 이 지상을 발목 잡는 데 적절해요. 교회 키우고 부흥하고 선교사 뭐 하고 뭐 강의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뭐 좀 이름 나고 이 전부 다 신학 박사 되고 전부 다 마귀가 제공하는 우리의 의미라고 거짓말로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집어넣는 것들. 그러나 언약 속에는 우리가 집어넣은 그것이 집어 들어오고 나고 그것과 함께 이 땅을 머물고자 하는 내가 주님이 집어넣어준 그 의미의 자식과 함께 아비가 되는 내가 함께 죽는 거, 그것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살고자 하게 되면 해답 없어요. 이 땅을 죽고자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직도 그걸 모르거든요. 라헬이 자식을 놓게 되면 내가 충족되니까 이 무의미한 내가, 자식 없다고 선언받는 내가 자식을 놓게 되면 나는 그 언약의
야곱의 본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라헬이 창세기 35장 18절에 자식하고 맞바꾸고 가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라헬은 나는 끝까지 의미 없는 여자냐 해서 자식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슬픔의 자식. 나는 슬픈 여자고 너는 이 슬픔에서 나온 내 진정한 내 진짜 의미는 너다. 그래서 이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인간의 의미거든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는 영생의 맛을 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자식 잘 되면 내 몸 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를 대변해주고 자기의 무의미를 대변해주는 유일한 의미로서 자식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앞장 세우거든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그 야곱의 본처답게 언약을 집어넣으니까 야곱에서 뭐가 라헬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무의미한 세계에서 진정한 유일한 의미자로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죽임을 당하는, 잃어버림을 당하는 그것이 언약의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언약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일단 명제라 할 수 있는 공식인데 이 공식대로 그러면 앞으로 진척이 되느냐 하는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첫째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라헬의 자식이 나머지 10자식을 전부 다 통합시키는 그런 지도자적인 왕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약속의 의미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 벌써 두 가지 하면 또 다 잡아야죠. 다시 하기. 하나는 모든 걸 통합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어야 되고, 누구 자식이? 라헬의 자식이. 또 하나는 그 자식은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돼, 잃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인데. 첫 번째 일이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뭣도 모르고, 이건 대전 강의에 했는 건데요, 잠깐 언급하게 되면 뭣도 모르고 자기 집안에 있는 이 낙이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앞나기만 찾고 계속 앞나기만 바라보면서 오는데 그 앞나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해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라헬의 묘가 있는 데까지 옵니다. 대전 강의에서 이거는 빼뜨렸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장 2절에 라헬의 묘실에서 2명의 남자를 만나고 그 뒤에 3명의 남자를 만나요. 토탈 5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2명의 남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얘기를 앞나기든 찾았다. 지금 앞나기 찾다는 말은 사울은 지금 앞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시간을 한다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의미는 나는 의미 있다고 시작한 우리를 주께서는 무의미로 바꾸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의미를 바꾼 상태에서 하늘이 주신 의미를 집어넣게 되면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그건 처음 육의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언약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언약이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것이 있는 새로운 의미의 전달자로서 운반책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의미하면서도 육은 자기를 의미 있다고 어깁니다. 나는 축구를 해볼까? 이 마지막 때 기타를 치고, 내가 플러스를 한번 보고, 바이올린을 켜볼까? 맨 그것만 한 사람이 있어요. 내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60 넘어서 어떻게 인생을 보냈느냐? 왜 여행도 가보고, 베를린에 가 음악회도 해보고, 우리 친척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 본인이 나는 의미 없어서는 죽겠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기 이전에 의미를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래부터 의미가 없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본디에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의미를 주게 되면 이제는 그 의미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어머니라는 말은 아무 속성이 없는 걸 어머니라 합니다. 아무 속성이 없는 걸 어머니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걸 관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관여한다는 말을 하늘의 어머니가 지상과 관련 지어진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어머니로 나타나지만 그거는 사실은 껍데기 뿐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그런 조치가 이어지는 그 출입구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슬레 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이거 그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 2장에서 라헬의 묘실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암나기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네 나귀는 찾았다. 네 속의 목적은 얻었어. 하지만 너는 지금 그렇게 되면 너는 무의미해서 그냥 무의미로 떠나버리죠. 사울아, 네가 이것까지 인도한 게 하나의 암나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인도한 게 있는데 그 뒤에 3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축복의 제물을 사울과 사무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됨을 회복시키는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을 찾은 거예요. 사울은 낙이 찾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잃어버림을 기초로 한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이라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지파, 사사기에 다 몰살당해가지고 제일 숫자가 제일 적은 제일 별로 없는 잃어버린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제공하되 하나님의 왕됨을 그대로 고사에 담아서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통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라헬의 묘실입니다. 이 근거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거 미흡하네요. 이게 되겠죠.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거기에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본체 자신의 몸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이거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어떠한 잃어버린 과정을 겪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발에 착고를 상하며 착고에 상하며 상단은 그 쇠사슬에 상했으며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집에 한 야곱의 집에 주관자로 삼았다 이래 됐어요. 라헬의 본처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죽어버린 아들로,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10자식한테 안 입히는 유일한 채색 옷을 요셉의 옷에다 입혀버립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자기 라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있음으로써 사랑했던 그 여자를 계속해서 자식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탁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요셉의 두 아들까지 결국 축복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잃어버린 자로, 아버지가 자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게 바로 이 땅에 구체화된 언약의 의미예요. 언약의 의미는 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그것도 미워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따라서 자식 따라가는 곳에 아버지도 같이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언약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시고 아들 따라 같이 죽는 자만이 하늘에 도착한다는 그 복음의 원리가 이 구약 때부터 계속 라헬을 죽음으로써 온전히 아들 놓는, 베냐민을 놓는 이름도 바뀌어서 의미를 새롭게 추가돼서 언약의 완성으로 마감되어 버리거든. 더 이상 자식 경쟁 끝나버립니다.
결정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결정적인 것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하는 것이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예고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놓치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죽은 자식의 그 의미,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야곱의 공동체예요. 야곱의 공동체를 누가 우느냐? 야곱의 포체된 라헬이 통곡하고 옵니다. 야곱의 자식으로 보지 않아요. 라헬의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녀간 곳에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될 사람들도 같이 생기는데 그들이 유일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레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라헬의 자식이에요. 야곱을 대신하는 것은 레아고, 야곱을 대신하는 라헬이고, 라헬은 우는 여인. 그 운다는 그것, 그 왜 우느냐? 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사랑하는 자기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 유일한 의미,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의미인데 하늘에서 주신 의미가 이 지상에서 배척받고 모멸당하고 경멸당할 때 같이 그 귀한 것이 허잡스럽게 취급받는 그 아픔, 저게 의미인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걸 그냥 던져버리고 그 대신 돈이나 그냥 지 자식이나 부귀영화나 자기 위시나 체미나 품이나 지 착함이나 그런 거 챙겨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라헬의 일부로서 가담이 되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라헬에 낳은 자식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게 바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합된 언약적인 백성으로 왜 나오느냐? 마지막에 고난받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이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서 12지파 1만 2천 다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 지파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 자신이 라헬의 자식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유일한 의미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어도 다시 부활되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의미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자기의 본처로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라헬은 물론 자기가 언니한테 지기는 싫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마저 충실하게 이용해가지고 진짜 네가 나온 그 자식이 언약의 축복된 그 기능을 그 시대에, 야곱 시대에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라헬 낳은 그 자식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이 죽은 라헬을 대신해서 그 잃어버린 그 언약의 정신을 다 보여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버린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버렸어요. 왜? 채색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립과학수사 영수가 없어가지고 DNA 조사를 안 했어요. 사람의 피인지. 어쨌든 피 흘려 받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홀로 혼자서 유일하게 본인이 일 다 해가지고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요셉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응해가지고 요셉은 고생해도 주의 말씀대로 고생해야 되고 쇠사슬에 묶여도 주의 말씀을 묶여서 해놓고 나중에 혜택은 누가 입는가? 혜택은 나머지 모든 12 형제들이 다 혜택을 입으니까 하나 잃어서 하나가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영향력의 구심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한 언약의 기능, 언약의 법칙과 방식과 원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때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12지파 13은 4천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줄 알고 내가 남들 앞에 부름을 사는 것이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의미인 것을, 하늘의 의미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쓸데없는데 마음 두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피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